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호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에게 큰 은혜가 되는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세요.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일주일 만에 보니까 너무 미남 미녀들이 다 돼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종교개혁지 순례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첫째가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정신으로 다시 무장해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유럽에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한 40여 명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증경 노회장들끼리 모여서 헌금을 목적 있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의논을 하는 가운데 제가 우리 임영권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전부 다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셔서 약 헌금이 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우리 임영권 선교사님에게 드리기로 이렇게 해서 또 그것이 나에게는 큰 은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임영권 선교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큰 복이고, 또 임영권 선교사도 첫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이고, 두 번째는 또 사모님 만난 게 복이고, 세 번째는 상일교회 만난 게 복이고, 네 번째는 담임 목사 잘 만난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동의를 안 하는가 보는데, 어쨌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훌륭한 또 귀한 주의 종을 아프리카로 파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어서, 내가 노예 행사할 때 참여하면은 뭔가 얻어오지 그냥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노회장도 그냥 된 게 아니고, 또 임영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노예에서 파송할 수 있게 한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곳에서 상일교회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새벽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더욱 풍성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지 이야기는 좀 더 차차 시간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전혀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가 전도는 학식과 무관하다. 많이 배우든 많이 배우지 않는 든 전도하는 일에는 별 상관이 없다. 많이 배운 사람이 전도를 잘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전도는 회유와 협박에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은 공회에 잡혀서 협박을 받고 회유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결심, 그들의 각오를 꺾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을 받아도 복음 전하는 일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전할 수 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고
구원자이시고 능력자이시고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자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교회 부흥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풀려난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의의 위협에 대해서 말하자 성도들이 일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환난에서의 구원을 바라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을 바라는 그런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회유와 고통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속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지속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고, 두 번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기도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부흥의 요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 부흥의 요소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처음부터 마지막 28장까지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기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주제는 바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바로 기도와 복음 전파, 복음 전파와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흐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왕성하게 부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교회의 부흥의 요소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기도 없이 부흥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 없이 부흥은 없어요. 개인적인 부흥도, 가정적인 부흥도, 교회적인 부흥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전례 없이 쇠퇴일루를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누구나 다 동의하는 사실인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왜 한국교회는 과거에 비해서 모든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쇠퇴일루를 걷고 있는가, 한 가지 바로 해답을 내놓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40일 금식기도, 40일 철야기도, 40일 새벽기도, 40일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의 기도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기도가 너무너무 줄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횟수도 줄었고 기도의 모임도 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원에는 사람들이 버글버글 했습니다.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원에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원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럽의 교회를 다녀봤는데 수많은 교회, 그리고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숫자가 10명 이내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 가슴이 아팠느냐?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이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기도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부흥을 논할 수가 없고 부흥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원하지만, 그리고 부흥을 외치고 있지만, 부흥을 소원하고 있지만, 부흥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늘 기도하며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고 사명을 맡아 감당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뭐였느냐?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습관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잠만 자면 코 고는 것이 습관입니까? 아니면 먹는 것이 습관입니까? 무엇이 습관입니까?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직 시차가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어제 새벽 1시 반에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지금이 좀 잠자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해롱해롱 됩니다. 이렇게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뭐 했느냐? 그동안 밀렸던 기도도 하고 그동안 밀렸던 성도들 생각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 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깨워주면 기도하는 거죠. 깨워주면 말씀 보는 거고, 하나님이 깨워주셨으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려면 여러분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속의 기도의 결과를 보면 세 가지의 큰 특징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는 1장에서도 우리가 보아 알듯이 120명의 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최초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했다, 다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의 부흥은 진짜 부흥이 되는 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것이 진짜 깨달음인 거죠. 그렇지 않는 것은 가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을 갈망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모두가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부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부흥의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람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일간 캐치프레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듣지 않는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들리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부흥을 원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기도가 선행돼야만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1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필기를 다하매, 기도하기를 다하매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행전 속의 기도의 결과는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능력 있게 살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머뭇무엇하지 말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간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속의 기도의 결과의 특징이 뭐냐면 그 기도는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는 입고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최초의 표적은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일어난 겁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는 중에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만 해도 큰 일을 일으킬 수 있어요. 기도하려고만 해도 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다면 기도하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기도하려고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는 교회가 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더니 무사히 옥문에서 풀려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12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7절 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괜히 벗어진 게 아닙니다. 아무런 연고 없이 벗어진 게 아닙니다. 옥문이 그냥 열려진 게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선교사님도 와 있지만 선교사님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면 그 땅에 아프리카 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게 되고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게 되고 우리를 주목하고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상일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외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쇠사슬이 벗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내 마음을 묶고 있는, 내 몸을 묶고 있는 쇠사슬도 벗어져요. 우리의 몸을 붙잡고 있는 병마도 벗어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도 벗어지게 되고 가난도 벗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도 몰아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18절 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게 조롱받아 점쳐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괴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괴로웠다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공허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사도 바울 같은 괴로워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향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음을 안타까운 불붙듯한 마음이 있어서
아프리카에도 가고 중동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아시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나아가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신들이 물러갔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다 물러가고 샬롬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로 인하여 관리들에 의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 놀라운 기적이 또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기적은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에게도 기적, 우리 가정에도 기적이, 우리 교회에도 기적이, 이 나라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난감한 일을 당하면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기도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적이 나의 이야기고, 기적이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기적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다른 교회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기도가 살아있어야 기적이 여러분 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깨어 기도함으로, 기도를 회복함으로, 기도의 시간을 많이 늘림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의 연속이고, 이 기적이 여러분 은혜로 돌아와서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속의 기도의 특징 세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시해서 4장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잡혀가서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풀려난 후에 교회에 모입니다.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놀라운 능력이 임했습니다.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협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기도는 바로 이런 놀라운 힘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험산 줄령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을 넘고 또 넘어서 그 산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산을 능히 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힘이 있는 거죠. 4장 31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내가 바뀐 겁니다. 내가 바뀐 거예요. 담대함을 얻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불안함과 초조함과 옥에 갇힐까봐, 매맞아 죽을까봐 겁났는데, 기도하니까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냐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니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 상일교회의 부흥,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줄을 절대 놓지 말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에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 내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곧바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4절 말씀,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일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니 자동적으로 일이 많습니다.
이곳에 뛰어가고 저곳에 뛰어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저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하다 보니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지만 일처리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선포를 했던 거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보아서 합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문제를 생길 때마다 목회자가 한결같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의 말을 듣고 저 집사님의 말을 듣고 이 장로님과 함께 만나서 의논하고 저 장로님과 함께 만나서 의논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수많은 기도원에 올라간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일주일을 기도하고 2주일을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고 내려오니 그 문제가 다 해결되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신발이 닳도록 열심히 뛰어나가서 사람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하지 않아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죠. 사도행전 6장의 사도들의 그 문제가 바로 그 내용인 것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으면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뛰어다니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이요,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면 구하지 않은 좋은 것까지 주십니다. 기도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십니다. 10장의 고넬료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10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께 언제 기도했다고요? 항상 시간이 있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날씨가 좋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청하여 성령 충만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관심을 안 가지죠. 교회가 기도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가정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고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고 그 가정은, 그 개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을 가지시니까. 세상은 돈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경험이 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일리는 있습니다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힘입니까? 성경은 기도가 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가 힘이다. 왜 기도가 힘이냐? 기도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반기에는 금요 기도에도 회복이 되어지고 새벽 기도에도 회복이 되어지고 수요 기도에도 회복이 되어지고 개인 기도도 회복이 되어져야만이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처럼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풍족하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쉬운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쉬운 일은 없습니다. 17, 18세기의 과학혁명의 시기에 나타난 현상은 인간의 이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재앙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살상할 만한 전쟁과 자연재난 등을 불러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고통스러워했던 코로나도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돈, 과학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하면 유익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익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기도인 거지요. 기도예요. 기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상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기도 없이 사업이 잘 되고, 기도 없이 자녀들이 잘 되고, 기도 없이 내가 건강하고, 기도 없이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될 수 있다는 경험적 확신을 갖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이 평안, 내가 누리는 이 잘됨,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잘 되는 것은 두려워해야 돼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고 내가 얻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잘 된다, 나는 평안하다 생각하시는 분, 이제는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여 부흥을, 기도하여 축복을, 기도하여 건강을, 기도하여 형통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상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은 철저하게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를 빼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변화시켜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축복이 많이 오고, 기도를 조금 하면 축복이 조금 옵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면 축복이 그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축복이 그칩니다. 기도의 시간이 증가되면 축복이 증가되고, 기도의 시간이 감소하게 되면 축복도 감소한다는 사실은 성경이 명백한 여러분 진리이고 증거하고 교회의 역사상 바로 이것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의 시간을 늘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기도 시간을 쉬었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해야 돼요. 금요 기도에 오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거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관심 갖고 계시는 거죠.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많지만 공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라고 하는 찬양,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쉬운 곡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같이 불러주시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 3분 동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나님 쉬지 않게 하옵소서. 찬양을 멈추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명건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 사역지를 위해서 하나님 상일교회 부흥을 위하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걸어가고